1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거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오히려 미움으로 돌아오고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의로 그것을 감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그러한 경험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무수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의 선의를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어찌 보면 우리 내면의 고통이기도 하죠. 똑같이 안 갚으면 하고 싶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있을지라도 견디며 인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쌓여 있다가 그 분노가 쌓여 있다가 폭발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똑같이 그것을 갚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지은 이 시를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면서 당시의 이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그 인도자를 따라서 이 시편을 부르며 노래하며 나아가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매번 다잡고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편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로 인해 아주 그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나의 어떤 평온한 삶을 위한 간구가 아니죠.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렬한 저주의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법정에서의 그것을 상상하게 하죠.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 빼앗게 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이 아주 노골적인 그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만큼 다윗 또한 그 억울함과 그런 분노 속에 또는 그의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찬양의 대상으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찬양해야 될 대상,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고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과 이 절박함 속에서도 이런 대적자들의 거짓과 모함, 그런 모든 것들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대적하네.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사랑으로 내가 반응해 줬는데 오히려 미움이 돌아옵니다. 대적함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가득함, 울부짖음 속에서, 하지만 그 울부짖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누군가의 사람에게 쫓아내지 않고 내가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최고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만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울부짖음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리고 내 복수심에 매몰되기보다도 내 억울함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종 억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또는 믿었던 대상이 배신하거나 발등을 찍을 때, 또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여서 돌아올 때, 또는 이유 없이 어떤 미움을 받는 상황들, 직장에서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괜히 아무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또 미워하는 실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 다윗처럼 분노 가운데 그 울부짖음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당시의 원독자나 우리 또한 그러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뭔가 때리고 괴롭힘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이제 장난을 하면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딸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한 뭐 몇 차례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뭐 10차례 정도, 열 몇 차례 정도. 그때까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왔습니다. 상담 신청서 종이를 들고 왔더라고요, 집에. 자기가 이거를 상담 신청서 써가지고 얘기하고 싶다고 들고 왔습니다. 그 억울함, 속상을 털어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한데 그것을 비밀로 해서 오히려 나를 더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제 마음에 아비로스의 분노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분노를 갖고서 당장 뭐 이렇게 그 아이에게 또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 또는 선생님에 바로 연락해서 뭐 이걸 조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분노의 마음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장 먼저 이 아이의 고통과 이 억울함과 이 마음에 있어서 공감해주고 동행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비로서의 속상함이 있지만 이 속상함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마음은 이 딸아이의 속상함에 동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제 이런 반응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 아빠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빠가 이런 부분에서
내 고통에 함께하고 있구나, 동행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느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그렇죠. 이 다윗도 그런 거죠.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었을 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시고 내 억울한 상황을 최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놨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의 그 안전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딸도 마찬가지, 내 고통과 분노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을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모든 속상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그런 관계죠. 바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 이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 모든 속상한 저주의 마음을 그 표현 그대로 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털어놓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억울함 속에서도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6절부터 대적자들을 향한 아주 강력하고 강렬하고 노골적인 표현의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 9절에서도 매우 저주스러운 표현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가혹한 내용일 수 있죠.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하지만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대대를 이어서 그 거짓과 그런 누군가를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악이 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그 공의의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이 심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 인간적인 복수로 분노의 악순환을 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는 그의 신앙적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몇 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수없이 자신을 죽이고자 뒤따라오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 또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복수할 수 있고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딸아이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아이의 그 고통에 함께하는 아버지로서 딸아이의 마음껏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동안 있었던 딸아이가 있었던 이 속상함들을 계속 들어주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일 퇴근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들었지만 이 과정을 이제 아내 또한 계속 들어왔던 것이죠. 그 아내가 이런 딸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함께 하고자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 동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최근에 우리 아이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상처와 내면의 어떤 불안정인 상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저는 이제 어쨌건 이제 딸아이와 동행한다고 해서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딸아이 곁에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아이의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에 분노에 있었던 어떤 단순한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역시 상처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때 그 아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아이가 받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적인 어떤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내어 맡겨서 당장 죽어라 하는 어떤 내 마음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복수를 대변하기 위한 어떤 도구와 심판이 아닌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과 그 인격이 넓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내 관점의 그 시야가 넓어지고 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노 속에서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자비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통 속에서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선택해 가야 됩니다. 시편 109편의 이 강렬한 이 저주의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못 박는 모든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리,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그 길을 여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있을 때 그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바로 그 구원 가운데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고 억울함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그 사랑과 용서의 실천, 그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억울함 상황 속에서도 그 선택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신뢰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대립과 또는 갈등 속에서 참된 그 속에서 내 분노로 복수로 갚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나라 백성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내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복수와 우리의 분노 속에 나 자신이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한 그 십자가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극과 극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곳 속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화목과 화평의 관계로 오신 모든 막힌 담을 허셨던 이 주님의 사랑,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한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